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의 완성입니다. 완성. 백보자 심판이 완성입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안 왔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 이 내용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괜히 또 오해하셔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우리의 아는 지식과는 다르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런 것만 아시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들인데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깨달아서 손뼉을 딱 치니까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Are you ready? 맞죠? 네가 준비가 되었느냐? 예, 할렐루야. 전 준비 다 됐습니다. 전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만 주시면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천국이라도 지옥이라도 가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가려면 갑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말 우리가 왜 6,000년 역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은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은혜를 나눠봅시다. 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천년이 더 있어야 돼.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속의 개념도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완성이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좁은 길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또 구원도 여러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사람들은 정말 극히 작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천년왕국 안에 우리가 또 계속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이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구원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6,000년 사이의 교회사 시대를 마치고 나서 구속이 끝났다고 하면 몇 프로 구원받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전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쳐도 몇 프로 구원받겠어요? 정확한 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4분의 1이 약간 좀 안 되고 10미억 정도만 예수 믿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영광의 능력이 감춰지는 게 수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보다 지옥에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창조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구속이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더 커요.
전 지구의 4분의 3이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개념이 우리가 보는 눈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7년 대환란 이후에는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은요 7년 대환란서부터 이전에 이후가 아니고 7년 대환란서부터 구속의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12차선이에요. 이것이 동에서부터 저희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길도 있고 땅의 길도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바다에 길을 내고 바다 속에도 길을 내고 땅에도 길을 내고 성경에 땅속의 길이란 말은 없지만 땅속도 정복합니다. 땅속에도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위에도 길이 있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시편 110편 1편에서부터 10편까지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요 순간에 아시안 일곱 금초대교회 사들과 이긴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요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 110편 1편에서부터 10편까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서 그분이 2000년 동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10편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그리고 또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새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양식,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영광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셨어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거할 집도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시면서 그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밀기세덱은 땅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 중에 왕 중에 왕. 영어로 그제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king of the king. 왕 중에 왕이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의 중보입니다. 2000년 동안 중보를 하셨다니까요. 중보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지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린 양 예수님 옆에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보좌에 올라가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에게 부어준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뭐해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이뤄내가야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신 내용을 이제 이뤄 나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이 환난과 핍박의 내용이 아닙니다. 보좌에 완성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해가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라오디게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휴거라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고 보좌에 올라가라 이거예요. 못 이긴 사람들은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휴거라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 규, 마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보좌입니다. 첫 번째 휴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오늘은 그 바탕을 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휴거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1절서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7인을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일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걸 펴야 돼요. 이게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그러면 그분의 완전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고 두루마리를 필 자를 찾는데 누가 찾아요? 힘센 천사가 중간에 서서,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영적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서기관입니다. 두루마리를 쓴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 서기관이 힘센 천사가 되어서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는데 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땅 아래에 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그 내용을 전하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필자를, 두루마리 내용을 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계시록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지금까지는요, 예수님 2000년 동안 중보가 마치기 전까지는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지금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허무한데 굴복되어진 거예요. 사단한테 굴복된 겁니다. 세상 임금에게 굴복된 거고 사단의 왕 아바돈한테 굴복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모든 것들, 사람뿐만, 짐승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풀, 돌, 모래, 바다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 2000년 중보를 딱 마치시고 나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줍니다. 자, 뭐라고 영광을 올려주냐? 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토록 돌리리라. 왜요? 왜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되었는데 이것을 회복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보좌의 중보를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어린 양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도교회 사들과 1인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싸울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자, 하늘 위에 붉은 용이 있었잖아요. 세상 임금 붉은 용. 자, 붉은 용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7개인데요, 뿔이 10개입니다. 원래는 10머리 10뿔이에요. 근데 이 한 놈이 나타나서 또 세 뿔을 삼켰기 때문에 7머리가 된 겁니다.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면 10머리 10뿔인데 원래는, 그러면 9머리 10뿔은 없나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임금이, 붉은 용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바사 왕국이 있는데 바사 나라가 멸망당하고 헬라로 오거든요. 바사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나라에 군주가 있다 그래요. 바사만 군주가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 열방의 모든 나라들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나라에 임금이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존재들입니다. 붉은 용들이 존재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 중에 왕이 일곱 머리 열 뿔 붉은 용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10개예요. 이런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계가. 그런데 결국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철장권세를 가진 산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입은 산의 아이들이 그 존재와 싸워 이겨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산의 아이들이, 우리 형제들이 싸워 이겼다 그래요. 천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시편 110편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옆에 중보를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 받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는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 지구의 전체에 280개의 나라가 대충 있어요. 이 나라의 모든 임금들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물론 뭐 한꺼번에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4분의 1밖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단들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4분의 1만 회복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4분의 1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늘이 이제 회복됐어요. 땅 위에 누가 있어요? 세상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왕 중에 왕이 누군지 아세요? 불뱀입니다. 불뱀. 샤레프. 불뱀이에요. 불뱀은요, 사단의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것 중에 왕 중에 왕이거든요. 이 불뱀은 날개가 6개예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요, 궁창 아래에 가장 강력한 영성이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날개가 4개예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이 네 생물이 날개가 6개입니다. 날개가 마른 것이 더 힘이 있겠지, 아무래도. 그런데 불뱀이 날개가 6개예요. 그럼 이 불뱀과 누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에스겔에 나타난 네 생물은 이 불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러면 6개 날개와 6개 날개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쌤쌤이에요.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이 모세 시체를 놓고 싸우는데도요, 일방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느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럼 이 불뱀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가 어쨌든 뭐 민수기가 나와 있나? 내가 예.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나으리라. 자, 지금 세상에 있는 뱀용 마귀 사단 있잖아요. 이들 중에 왕이 불뱀입니다. 불뱀은 날아다녀요. 불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사람을 물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훈련 받을 때요, 이 불뱀에게 물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모양을 만들어 놓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실제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왜? 그 불뱀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내가 불뱀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이 독 때문에. 그런데 이 불뱀이 장대에 달린 것을 보고 쳐다보는 사람,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병이 났어요.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뱀이 없어요?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장 나쁜 병은요, 이 불뱀에 물려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독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 이 불뱀을 어떻게 싸워 이기냐 이죠. 이 불뱀을 장대에 달아야 돼요. 불뱀에 대한 설명을
에스겔서에서 자세히 써놨어요. 에스겔 28장에 자세히 연결해 보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요, 하늘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그래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그를 태워 주겠다 그래요. 어떻게 태워 주겠어요?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그 가운데 불을 내서 타락한 천사가 불을 불뱀이 왔다가 6날개의 천사인데, 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집어넣어서 태워서 이 땅에 재로 뿌려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뱀에게 하나님의 불을 집어넣어서 불뱀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불뱀에 가진 불하고 하나님의 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피조물이에요. 이 불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어요. 이 불이 불뱀에게 들어가서 불을 태웠을 때 불뱀이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뱀을 어떻게 넣어줄 수 있냐, 이제. 어떻게 불뱀을 배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서 싸워 이길 수 있냐, 이거입니다. 자, 이 땅 위에 왕 중에 왕이 나중에는요, 적그리스도로 모든 하늘 위에 쫓겨내는 불뱀이라든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다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럴 때 이 적그리스도 싸워 이기는 사람의 영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붉은 용과 싸워 이겼을 때도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죽기를 각오하고, 얘네들과 싸우는 게 그냥 말씀으로 이게 아니라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불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 줍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의 무기가 있어요. 신발 단자가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자, 이사야서 31장 9절에 보면요, 시온에서 불이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풀무불이 나가는 거예요. 왜? 또 이사야서 2장 3절인가? 이사야서 2장에 보면요, 시온에서 토라가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간다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태초에 말씀이기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불로 불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입혀져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불뱀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불로 불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더 정복합니다. 땅 아래 누가 살고 있어요? 아바돈. 이게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제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사도 요한의 형제들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환상을 봤어요.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불이 나는 거예요. 큰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쫓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불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믿음의 그 용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가면 불속이든 물속이든 지옥이든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제는. 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쫓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어떻게 불이 섞여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 세상이에요.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바다의 왕입니다. 왕들이에요.
그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처음에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바다 위에서 자기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 이래요. 원래 하나님의 바다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자리예요. 그런데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자, 바다가 있어요. 불이 큰 성으로 쌓여 있어요. 이것은요, 시온성 예루살렘을 뜻해요. 예루살렘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성에서 불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푸른 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바다 위에 성이 쌓이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이 나는 거예요. 네, 바다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속에 숨어있는 이사야 27장에 용을 내가 죽여버리고, 바다의 왕으로 살고 있는 용들을 다 죽여버리고 길을 내고 그 위에다가, 바다 위에다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라요. 바다도 정복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아래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많이 유튜브 든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나가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도 지금의 신학에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이거 잘못 언급하면 완전히 돌에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제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능력 주시면 이 부분도 언급하겠다 그래서, 그래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너무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땅 아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바다 위도. 네. 계시록 5장 13절 내가, 예수님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유리 바닷가 위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어린 양이 노래합니다. 왜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심선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이 땅을 밟은 내용이 두루마리 내용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네가 예언을 해라. 누구 보고? 사도 요한한테. 그리고 그 성전 뜰에 있었던 모세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두 증인이 죽어요. 나중에는 사단의 왕 아바돈한테 죽습니다. 땅을 정복을 다 했는데 바다는 정복할 수 없었어요. 바다는 누가 정복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친구들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은 그 내용을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의 형제들의 친구들이, 사도 요한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다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위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를 딱 했는데 영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처음이에요. You are ready. 네가 준비됐냐? 할렐루야. 준비됐습니다. 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땅을 밟을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영은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친구들, 사도들은요 바다도 정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5장에 불 섞인 유리 바닷가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을 정복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두루마리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선무가 이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망과 음부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요, 유리 바닷가 위에 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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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예루살렘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망과 음부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요, 유리 바닷가 위에 서서 노래했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구약과 신약이 기초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복음으로 새로운 새 언약의 완성인 새로운 이스라엘로 성벽이 지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이후서부터 기초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1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의 영성으로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땅 바다 속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보다 몇백 배, 몇만 배 큰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우리를 다 지옥을 끌어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에요.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100% 구원하는 것이다. 생명체에 기록된 영혼들은요 100% 구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할 사람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위해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성이에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영성으로, 어떤 사람은 소의 영성으로, 어떤 사람은 파수꾼의 영성으로, 어떤 사람은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또 동에서 서 하나님 왕의 복음으로, 남과 북 제사장의 복음으로, 또 서기관 말씀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분량이 다 다른 겁니다. 이제 각자 하나님의 주신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해서 이제 진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있었던 마태로 새 일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2000년 동안의 중보를 다 마치시고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입혀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바다 속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체에 기록된 영혼 한 영혼도 남김없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